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인데, 우리 14절까지 시간상 6절까지 말씀만,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네, 함께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아멘.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광야의 영성의 22번째 시간이고 믿음의 표현의 5번째 시간이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믿음의 표현의 4번째 시간인 회개 시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2시간으로 나눠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에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맞춰야 됨의 모습,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서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을 때 지난주의 모습에는 믿음은 뭐로 시작하는 것이냐? 결국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럴 때 그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요,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시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회개 시간에 회개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자. 자백이라는 개념과 회개의 개념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모습이 자백의 개념과 회개의 개념을 통틀어 얘기를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영해석을 한다면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과정을 알아야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온전할 것 같아요. 자백한다는 것은 말대로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주신다 그렇죠. 죄에 대한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 사함을 주세요. 그래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백하면이라고 말하면서 깨끗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자백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백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자백의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회개하는 과정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 회개라는 과정은 결국 뭐냐 그랬을 때 회개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사실은 회개가 아닌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역시 자백 역시도 회개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적 진리를 알고 원리만큼을 알고 회개라는 의미를 갖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백의 차원을 뛰어넘어 이제 회개의 모습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회개의 모습은 뭐냐 그럴 땐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내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유턴이라고 그랬죠. 죄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30절로부터 쭉 33절까지 말씀을 핵심적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바울, 제자들이 이르기까지 철저히 강조한 게 뭐냐? 회개에 대한 모습에서 분명히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했으면
눈물로 회개했으면, 마음을 찢어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결국 삶의 변화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삶의 변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겨가는 신앙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의 모습에서 끝나지 말자. 자백의 모습에 끝나면 위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범하는 죄에 빠지기 쉽다. 근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범하는 죄가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짐짓이라고 하는 고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반복적인 지속적인 죄, 자백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죠. 지난주에 한번 나눴죠. 회개에 대한 부분에 유익했을 때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회개에 대한 유익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38절, 37절, 38절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는 회개 유익이 두 가지였어요. 회개하라, 그럼 뭐냐? 죄 사함 받는다.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더 영의 원리를 깊이 봤어요. 그 모습이 뭐였냐 했을 때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요, 진리를 알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할 것이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하면 그 다음에 중요하죠,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줬어요. 이걸 지난주에 깊이 다뤄봤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저부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이 뜻대로 살려고 원했는데 안 돼요. 항상 안 기뻐요. 쉬지 않고 기도가 안 돼요.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혼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작심 3일입니다. 3일가 안 되면 작심 6일로 키우고, 그래서 뭔가 해봅시다 말하면 감정이 호소해 있고 나도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아주 위험한 신앙이었고 위태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되어지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역으로 들어보니까 돼요. 자, 답이 뭐냐?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성건영 목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으니까 항상 기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냐?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했냐? 마귀의 올무에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을 가진 자도 오라는 곤고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타파하는 원리를 얻은 게 뭐예요? 성령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로부터 쭉 말씀했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다고 그럽니다. 성령을 통해 싸우는 걸 이긴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했냐?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는데 왜 마귀에 눌려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마귀에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하고 부딪히고요, 마음 상하고요, 부부지간에 마음 상하고요, 성도 자녀들과의 마음 상하고 계속 뭔가 묶이는 거예요. 그럼 왜 마귀한테 묶였냐? 간단해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리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왔다, 십자가 지러 왔다는 거 알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병 고치러 오셨고 십자가 우리 제사함 받으러 오신 거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데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변함이 없는. 그럼 그 사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병을 고쳐주셨는가?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주셨는가? 그럼 어떻게 병을 고치셨지? 어떻게 우리를 죄로 용서해 주셨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성을 처리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고 하는 모든 것의 원인은 다 영의 세계에 있었기에 성령을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내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나 그 전에 저도 정말 병 고침 받기 원해서 성도들이 와서 참 저보다도 성도가 더 믿음 좋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나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났지? 그러면서 늘 의아심이죠. 왜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마귀를 멸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결국 뭐냐? 진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이야기를 그냥 말씀이라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로만 팩트로만 이야기로만 전달했지 그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를 찾지 못했던 거죠. 제 무식함이었고 제 부족함이었죠. 그럼 왜 진리를 몰랐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회개의 유익을 살펴보면서 자백과 회개를 우리가 알고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회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 그랬을 때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기에 마귀를 물리친다. 마귀를 물리치게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하나님께 사로잡혔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뭘 해보는 신앙이 아니라 되어지는 믿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기도를 해봐야지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됐거든요. 기도가 되어지는 걸 경험하고 성도를 사랑해야지라고 늘 생각했는데 성도가 사랑이 안 됐거든요. 근데 나로부터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거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못해요. 왜? 말씀의 씨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데 죄를 지었어요. 한 번도 죄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기도시는 죄부터 저는 짓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었냐고요. 근데 이 진리를 알고 성령 안에 있으니까 죄를 안 짓는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와 싸워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구나. 기도가 돼서 기도시는 죄를 안 범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의 영역에서 누군가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아, 이 은혜.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유익을 얻어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구원이도록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의 다섯 번째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을 뭐냐? 저는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온전한 믿음. 역시 온전한 믿음도 순종이에요. 행위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주 시간에 걸쳐서는 이 순종에 대한 개념을 역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확실히 알아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은 순종에 대한 개념에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인 신앙에서도 많이 배워왔던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순종하면 분명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축복을 받는다 그럴 때 땅의 축복이죠.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도 전해요. 그러나 저는 다음 주가 더 중심적인 부분의 모습을 상기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냐? 우리가 아까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더 몇 구절을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면서 한번 순종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2절, 8절, 12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8절, 12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뭐 강조하고 강조해도 틀리지 않은 말씀이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이제 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 이런 때 그때부터 이제 교회라는 걸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도 경험해 봤을 때 지금도 잊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꼭 따라하는 말이 있어요. 뭘 따라하냐? 따라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예수 믿고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순종하여 복 받자, 순종하여 복 받자. 이거 참 많이 복창했던 경험이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100%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50%. 그래서 오늘 그 50%를 다루고 다음 주에 그 50%를 다룰 때 오늘은 그 순종하여 복받자라는 것에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에 대한 개념도 한번 나눠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축복을 받냐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자, 그 스타트를 우리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이라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느냐? 자, 요한복음 한번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저를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굴 주셨냐? 독생자를 보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독생자를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자, 믿는 자가 무엇한다? 영생을 얻는다. 그럼 중요해요. 그럼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지라는 거죠. 자,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그랬을 때 그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출발점은 자, 로마서 우리가 한번 10장 17절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말씀 역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아멘. 자, 그럼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냐? 그냥 막연히 믿냐? 아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들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냐?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단순히 복받아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원리를 지금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쉐마라는 교육법이죠. 쉐마. 그 쉐마라는 교육법의 스타트가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을 낳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을 낳아서부터 그가 장렬히까지 계속 무엇을 하냐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는 아멘. 이스라엘아 무엇하라?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교육법이에요. 항상 들으라예요. 항상 들으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주님 보면 들었다 그리고 봤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사도행은 다 들은 거예요.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들었어요. 들은 걸 확증시켜줬어요. 보여줬어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기록해서 결국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남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저도 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주의 종이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자,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 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오는가는 출발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똑같이 신명기 방금 28절 이대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강단에서는 복 받아라 이런 소개를 많이 안 하지만 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그 복의 출발점은 들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잘 듣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11절 잘 들으면 복 받는데 이건 어디서 들어서 그거 하나만 갖고 아니요. 하나님께 복 주고 싶을 때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 해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듣는 신앙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자, 그러면 듣는 신앙이 과연 뭐냐? 듣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듣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그런 의미냐? 아니라는 거다. 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한번 2장의 말씀에서 우리 한번 말씀할 때 2장 되기는 1장 22절 25절. 야고보서 2장 전에 1장 22절 25절 22절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무엇하여?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무엇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의 영성의 특징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모습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도를 가르쳐 줄 때 들으라는 말씀이 뭐냐?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는 말씀이 들음으로 멈추면 안 되고 들음에서 한 단계 어디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대로 무엇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끝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들음으로 끝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삶에서 소화시키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지는 삶. 우리의 삶이에요. 순종이에요. 그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누가? 야고보 사도가. 그것이 지금 우리 신앙의 단계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5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들었을 때 주님이 뭘 요구하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느냐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5절로부터 우리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연이 한번 있습니다. 6장 5절로부터 9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래. 자, 들으라고 말할 때 무슨 말씀을 들었냐?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럼 사랑하러 끝나냐? 아니다. 6절에는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판에 무엇하라? 새겨라. 들은 말씀을 한 번 듣지 말고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1000번 들어서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7절에 이제 누구에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무엇하라? 강론하라. 자,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겼어요. 새겨진 말씀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무엇하라? 기록하라. 그러니까 들으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의미가 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라는 것이 행동화되어지는 건데 들었니? 들었으면 가장 먼저 너 자신이 마음판에 새겨라. 새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칠 때 단순히 듣는 것을만 가르치지 말고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문인방 문설주마다 그것을 무엇하라? 기록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방법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가르쳐야 돼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걸 가르치는 건 끝남이 아니라 늘 그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문인방 문설주 문 어느 곳이든지 항상 그 말씀을 기록해 두라요. 자, 이 원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들으라는 게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들으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색이라고 그랬거든요. 색이라고 하는 게 과연 또 뭘까라는 거예요. 색이란 게 뭐지? 뭘 색이라고 하는 거지? 왜 말씀을 색이라고 그랬지? 마음판에 새기고 또 많은 곳에 이렇게 새겨 기록하라고 그랬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모습을 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신명기 7장 11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무엇하라? 행하라. 자, 그러면 이렇게 들려진 이 말씀들의 모습을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무엇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즉 하나님을 이미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신약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모습이 다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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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라는 말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믿음은 뭐냐? 듣는 것이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가르치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을 또한 모든 부분 속에 기록하라는 말씀이죠. 이 기록하라는 모습은 결국 뭐냐?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결국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말해도 너 엄마 말 안 들을래? 이렇게 해요. 저도 어머니한테 야단 맞은 적이 참 많이 기억이 나요. 너 엄마 말 안 들을래?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엄마 말 안 들으려는 그 뜻은 너 엄마가 말하는 말 귀로 안 들을 이게 아니잖아요. 왜 엄마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안 하니 그걸 책망받는 거잖아요. 야단맞는 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하는 너 내 성목사 너 내 말 안 들을래? 그거는 뭐예요? 성목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체를 귀로 안 들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저를 책망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 믿음이 들으면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들었다. 그래서 아,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래. 그냥 그걸 들었다. 그 들었다로 끝내 진짜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라 들었어요?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배하라 들었어요?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11조 드렸으면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자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안 들었나요? 기도하라는 말을 우리가 안 들었나요? 기도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요. 사랑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였고 사랑이 안 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기도가 안 됐지? 왜 사랑이 안 됐지? 수없이 그렇지만 영의 세계 방해죠. 너무나 잘 아는 영이잖아요. 누구요? 사단. 걔가 쫓겨나고 되니까 이게 되어지는 걸 제가 수없이 말씀했죠. 사랑이 되져요. 제가 진짜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 아들도 이제 진짜 사랑해요. 그 옛날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항상 뭔가 제 안에 불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몸을 섞었다고 부분이 아니요. 선도도 마음에 안 들고요. 이런 찝찝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진정한 목자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제 안에 뭔가 엉키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고 처리가 되니까 진짜요. 진짜 고마워. 있는 것 자체만도 고마워.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도 고맙고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요, 섭섭할 때는 없겠습니까? 근데 그 섭섭함을 오래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이제 그것이 마이너스를 알으니까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시 사랑으로 바꾸고 긍휼의 은혜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기도가 되고요. 저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붙잡힘은 가능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 내 삶의 모습이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그럼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지라는 거죠. 자,
순종하는 통로가 참 축복의 통로가 지금 믿음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가 이유의 모습을 당연히 축복받기 위함이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 편지한다. 자, 베드로가 누구한테 편지하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도록 택함 받은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의 피 뿌림을 받게 택함 받은 자,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을 때 누구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예수의 피 뿌림을 받게 택함 받은 자.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요. 그러니까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해야만 돼요. 왜?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순종하도록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했더니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강조했어요. 복 받으려고 11조 드리는 게 아니고요, 11조를 드리는 순종을 했더니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몰라요. 하도 가난해서 못 먹어서 그렇게 쓰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요. 전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주어가 순종이죠. 순종했더니 복을 주는 거지, 복이 주어가 아니에요. 복 받으려면 순종해가 아니에요. 주어 자체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성경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계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 다름은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의 다름이 아니라 틀린 다름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서 복 받으려면 11조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11조 드렸더니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라고 그랬죠. 원어를 통해서. 원래 직역한다면 사실은 시험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어쨌든 지금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도록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자, 한번 성경 때문에 확인해 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27장 10절. 신명기 2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무엇하는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귀를 지켜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뒤에서는 그 말씀이 동의어입니다. 뭐냐? 명령과 귀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무엇하라? 앞에서는 복종하라 그랬고 뒤에서는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병행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곧 명령이다. 그 말씀을 무엇하라? 복종하라, 지켜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에요. 명령이란 단어는 사실은 군대 용어예요. 남자들은 다 알죠. 군대 용어예요. 명령에 불순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총살이죠. 더구나 전시 생활은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이 말이 대단해서 참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말씀이 곧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도록 택함 받았기에 순종도 해야 되지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십계명을 보세요. 간단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예요. 말씀 보세요. 먹어라 먹지 말라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명령입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걸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라는 건 도저히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바로 죄죠.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잘한 거예요. 아니요. 진정한 선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걸 할 줄 해야만 하는 걸 알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럼 누가 하는 걸까요? 사단이 그러는 거죠.
나는 도저히 사랑은 못해. 미워하지 않는 것만 다행이지. 물론 미워하지 않는 거에 비하면 다 미워하는 거에 비하면 미워하지 않는 게 다행이지만 미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신앙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앙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이런 인물들의 모습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도록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었는가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갈대우르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과 그런 땅, 너의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해서 주님이 오게 하시죠. 그랬을 때 그의 믿음을 한번 보실 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했다?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믿음장인데 사람마다 다 믿음이 달리 표현됐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뭘로 보여줬냐?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나 조금 더 굳히고 실제적이고,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각자 다 표현되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맞는 것 같고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벨의 믿음이 다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르잖아요.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예배를 통해서 더 나은 제사로. 그러니까 신앙의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이 있지만 그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가는 순종, 어디 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이런 거룩한 순종이죠. 그럼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다 되느냐?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순종은 같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3장, 14장까지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고 불어냈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예배까지 드렸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에요, 아직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를 부르시고서 구원의 여정에 대한 5타임을 나눌 때 구체적으로 한번 창세기 말씀을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을 잘 나눴죠. 자, 그랬을 때 드디어 15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 15장 5절 6절을 봅니다.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못했다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이제서야 구원받았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럼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뭘 믿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어떻게든 아브라함을 구원시키려고 지금 12장, 13장, 14장 계속 그를 이끌어 가시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 시간들의 모습을 막 지내고 있잖아요. 롯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싸워 이기기도 하고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느 날 텐트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예, 나와봐라. 나왔습니다. 하늘을 봐라. 뭐가 있니? 별이 있네. 그래, 저 별과 같이, 하늘에 저 수없는 별과 같이 하나님 저 무별 네 자손을 저와 같으려 그랬더니 그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었다는,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 믿음의 출발점,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라고 그랬죠.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드디어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때서야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때서야 구원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주신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모습을 얘기했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 한번 나같이 말씀할 때 창세기 16장 15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15절 한 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누구라 했다?
이스마엘.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아들 줄게. 근데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고 내 몸종 여종 하갈을 품으세요. 그리고 하갈을 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행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 인위적인 방법, 이게 인본주의 방법이죠. 인본주의 방법으로 딴 여인을 취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저게 주님의 축복이냐? 아닙니다. 왜?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1장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하나님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상이 이삭을 뭐 됐어요? 실용했어요. 하갈의 소상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했어요? 실용했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중동에 있는 이슬람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들의 그 후손들과 지금도 이스라엘 이삭의 후손들인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치열하게 막 싸우는 거죠. 저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용했듯이 지금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잘못된 인본주의 열매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 얻은 것 같지만 결국 말씀에 불순종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가져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감사한 게 계속 아브라함의 기회를 주세요. 또 말씀을 주십니다. 자, 불순종했어요. 자, 말씀을 아들을 줄게. 근데 인본주의 방법으로 해서 불순종해서 결과가 안 좋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기회를 주시느냐? 창세기 17장 9절 10절 11절 세 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언약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언약이냐? 너의 종 남자는 다 뭐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나와의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할례를 베어라. 고추끝을 잘라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를 하라는 언약을 또 주세요. 명령 말씀을 또 주세요. 자, 하늘에 약속을 주셨죠. 근데 인본주의 방법으로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성취해주고자 그럼 이제 할례를 해라 그래요. 이게 나와 너 사이 네 후손 사이에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왜? 이제는 결과를 알았잖아요. 아,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어떤 순종을 하느냐? 자, 창세기 17장 23절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뭐 됐어요? 베었어요. 순종했어요. 감사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택한 이유를 다시 얘기해 줘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축복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같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는 거야.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다시 또 한 번 더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내 말대로 살아. 내가 너를 택한 게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성건용 목사를 택하고 저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이 바로 그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근데 왜 자꾸 그런 말씀에서 벗어나냐는 거죠. 말씀 안에 들어오고 말씀대로인데 말씀대로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중요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바로 이삭이라는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때 축복할 때 축복 역시도 순종합니다. 창세기 21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1장 4절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무엇을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순종했더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불순도 이스마엘 때문에 아픔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할례에 대한 순종을 해서 순종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널 택하였다고 말하면 택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삭은 축복을 완성시켜줬어요. 완성시켜준 겁니다. 그리고더니 아브라함 역시도 이삭을 또 순종해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순종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했으면 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 이번에는 아들을 이삭을 할례를 향하는 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뭐냐? 시험거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낮추시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자꾸 낮추시는가? 왜 줄이게 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셨죠. 자, 그 부분의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우리에게 뭐를 표현해 주고 있느냐? 창세기 22장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자 1절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에서 산상 거기서 그를 뭐라? 번제로 드리라. 참 야속한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이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껏 하나 주신 거예요. 이제 순종해서. 근데 하나 주시고 나니까 주님이 또 말합니다.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는 거예요. 기본적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때때로 이거 순종이 할 만한 것을 하라고는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는 순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왜? 뭔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이치를 알면 해요. 근데 그 이치를 못하니까 못해 먹겠는데요. 뭐 하나님이 자꾸 뭐 이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도대체 이치에 맞질 않아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아니 둘이나 줘놓고 하나 달라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 줘놓고 하나를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얼마나 따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시험에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하나님의 시험, 말씀으로 지금 시험하시고 있어요. 우리를요. 그 부분 속에 아브라함의 존재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하느냐? 자,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더라. 할렐루야. 실제로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하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진짜 죽이려고 우리에게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만약 예를 들어 누구한테 물질을 바치라고 그랬으면 물질을 뺏으려고 물질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내 이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였냐? 자,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멘. 이제야 드디어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건 뭘요? 순종으로.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이루는 순종을 통해서 인정받았어요. 옳다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도 똑같은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1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뭐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때부터 잘하는 대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 돼요. 이제야라면서 믿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구원 얻었다고 끝내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요.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속 말씀을 주세요. 나를 코치하고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 중이에요. 그래서 옳다 인정, 이제야 성목사 네가 진짜 나를 사는 줄 알았다 인정받을 때까지 내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해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무엇한 것이다? 응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중요하죠.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아까 창세기 15장 2절에 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무엇했다? 응답해드렸다. 나도 응해드렸다.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드린 거예요. 언제? 창세기 22장 바로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해서 12절을 될 때까지, 이제야 라고 할 때까지, 주님의 멈춰라고 할 때까지 내 신앙을 계속 나도 표현해 드린 거예요. 응답해 드린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하죠. 예수님만 나에게 응답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 드릴 권리,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한 표현의 순종이에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시느냐? 염소를, 양을 예비된 번제물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저거에 대한 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곳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제 산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께 양을 드리러 올라가는 건 모리아 산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느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그러면서 번제물은 여기 있어라고 얘기 올라가요. 믿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테스트.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양이 없냐고 묻잖아요. 왜 번제물이 없냐고. 근데 위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가진 건 없어요. 현실은 없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보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같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가? 양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비되고 준비된 축복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추면 여기도 축복도 멈추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면 축복이,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내 축복은 안 보였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야 라고 인정받으니까 안 보이던 양이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힘든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축복은 이미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 지금 이 테스트가 결국 뭐냐?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자라는 신앙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부터 22절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다?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이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마땅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계속 역임을 받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죄와 의와 사이에서 죄인과 의인의 사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죄가 있고 의가 있어요. 자,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죄인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냐라는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을 보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죄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의인이 되지 않은 의롭다 여겨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의롭다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럼 의인된 자는 어떻게 사느냐?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된 삶을 살았기에 의롭다 살아가는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미리 의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지, 의인이 되지 않은 죄인이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 되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즉 그 부분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무엇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됐다? 온전케 되느니라. 할렐루야. 저 온전케 되는 모습은 다음 주에 한번 구체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온전케 되는 모습으로. 자, 믿음이 뭐와 함께 이른다고요? 행함. 믿음으로 의롭다 여길 받은 의인이 되었기에 행함의 의의 행함을 통해서 함께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군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 있어요. 의를 행하는 게 선이에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니까. 자,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의 온전함을 보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적용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죠. 애굽에서 끄집어내 드디어 어디로 옵니까? 광야로 들어옵니다. 구원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시고 끄집어내서 구원해신 것처럼,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광야에 들어왔어요. 구원한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들에게 뭐가 기다리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쓴물이 기다려요. 쓴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젖과 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기다렸어요. 우리 시험하세요. 계속 테스트하세요. 성목사가 진짠가 가짠가 보려고. 그래서 그의 존재 속에 쓴물을 주십니다. 쓴물을 주셨을 때 그 쓴물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말씀 읽을 때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말씀을 연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아멘.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무엇하다? 써서 마시지 못하더라. 그 이름을 뭐라? 마라라더라.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막을까 해서 백성의 반응은 원망했어요. 물이 쓴물이니까. 구원을 했는데 쓴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꾸 복 받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먼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를 얼렁뚱땅 믿고 대가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복 받는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수없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복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4장 4절 5절 6절에 말씀, 사탄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내게 절하면 내게 원하는 자에게 내가 다 준다 그랬어요. 사탄도 복 줘요. 육신의 것. 그걸 분별해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인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했냐?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지시하여 그가 나무를 물에 던지며 물이 뭐 됐다?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순종한 거예요. 자,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인데 그래도 모세 한 사람이라도 기도했고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한 사람이라도 무릎 꿇고 순종하라는 거죠. 사나이 교회 목사, 목사부터.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한 사람이라도, 아내 한 사람이라도 남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는 백성 탓하지 않아요. 모세는요,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다 따라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결국 튀어나갔어요. 마귀 노릇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한다고 다 은혜 받으냐? 아니요. 안티들은 꼭 있었어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성령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한 영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늘 인식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가 일하고 있을까를 봐야죠. 저 사람이 왜 그러면 그 사람은 괜히 사람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러는 게 저 사람 안에 악한 게 그런 걸 보면 긍휼이 그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그 수없이 영으로 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예 가운데 쓴물이 단물될 때 그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 2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주시느냐? 법도와 율례 말씀을 주심에 그들을 무엇했다? 시험하셨다. 아직 창세기 20장에 10계명을 주니까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주는 율례와 법도가 있었어요. 기록되지 않은 말씀, 이게 레마죠. 기록된 건 로고스예요. 근데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는 로고스라는 기록된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주님이 시험하신다는 거,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지금 우리들이 뭘 요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지금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로고스를 레마와 통해서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각자 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또 개인적인 음성일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왜? 시험이에요. 시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보시려고. 복 준다 그랬을 때 그 복이 쉽게 딱 와지나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하늘의 별같이 약속의 모습이 25년 만에 이삭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근데도 그거 달라고 하잖아요. 25년 만에 이루어졌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의 단계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의 여정, 그 영적 원리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계속 시험에 나가시고 있는데, 이 시험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순종했을 때 어떤 열매를 거뒀냐? 26절 27절 시작. 가라사대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아멘,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드디어 이르러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드디어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엘림의 축복을 경험해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고 이제 풍성함으로 얻어요. 언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시험하실 때 그걸 순종하면이니까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축복과 더 풍요롭고 풍성해지는 엘림의 축복을 공급받아요. 이게 무엇을 통해 왔다? 순종. 하나님의 축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축복을 안 주고 따져보셨습니까? 아니요.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 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주시는 순종들이 있었는데 몰라요. 그 말씀에 순종했냐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어디까지 거는 거냐? 가나안까지 오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잠깐 광야에서 쓴물이었다가 엘림이라는 축복까지 온 거 참 감사한 부분인데, 거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주님을 또 테스트하시고 또 시험하십니다. 어디로 보냐? 광야, 신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시험하세요. 어떤 시험이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역시 한번 쓰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아멘.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무엇하리라? 시험하리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통해 또 시험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령이죠. 내가 오늘 시험할 거야. 만나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광야로 보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엘림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림의 축복이 있는 거 가면은 또 광야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또 이르러야 돼요. 주님의 종착점은 엘림이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종착점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성목사를 다루어 보세요. 성경 구약성경 저울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울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저울질 하세요.
감사의 무게를 저을 줄 아세요. 기도의 무게를 저을 줄 아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모세처럼 나라도 믿음을 지키세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처럼 응해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 하나 응해드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얼마나 참 귀한 분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가 다 받아놓기를 원하는데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거룩한 순종을 드릴 수 있었나요? 참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분 같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렇게 보면서 출애굽기 16장 16절 1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할지니라 하였느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자, 이제 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데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날처럼 지금 우리로 적용시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한 오멜, 한 사람당 한 오멜. 한 오멜은 부피의 단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2.3리터예요. 2리터짜리 물 한 병 정도 되는 그보다 조금 큰 그만큼의 만나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럼 절대 작은 양식 아니에요. 그게 하루의 양식이에요. 한 사람의 하루의 양식.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마 2.3리터가 되는 이 양이 이게 하루 양식. 우리 그럼 며칠 먹을 거야 아마 이 양식. 며칠. 근데 그때는 이게 하루 양식, 한 사람의 하루 양식. 근데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나가서 음식을 가지고 와라. 거두오는데 한 오멜만 가져와라.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대신 이것을 남아도 절대 남기지 말라. 쓰라는 거예요. 괜히 나 혼자 내일을 위해서라고 말해서 뭔가 남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자꾸 나올 때 뭔가 남기려고 하는데 주님 말합니다. 아니요. 뭔가 주를 위해 쓸 때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남기지 말고 오늘 그걸 다 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명령이에요. 시험하는,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자, 그 열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일을 준비해. 자기 똑똑이죠. 그래도 내일을 준비해야지. 혹시라도 내일 안 내려면 어떡해. 이거 불신이죠. 하나님이 내일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내일 만나 안 내려면 어떡해서 내일 준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준비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겼다? 벌레가 생겼다. 뭐가 났다? 냄새가 났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뭐했다? 노했다. 한마디로 하면 쓰레기 됐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뒀더니 솔직히 오늘 배불리 먹었으면 나을 걸 내일을 준비한다고 오늘 다이어트 하다가 내일 남겨놨다가 다 쓰레기 돼버렸어요. 냄새나고 벌레 생겼어요. 파리가 우르르 거렸겠죠. 이 지금 뭘 보는 거냐? 일용할 양식 하나를 갖고 지금 우리 테스트 시험이에요. 시험. 일용할 양식 하나를 갖고 아침까지 두지 말라면 안 두고 다 먹으면 되고 자기가 남은 것 같으면 없는 옆 사람 주면 되는데 자기 혼자 꿍 하고 지금 뭔가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똑똑한 거죠. 하나님 앞에는 절대 똑똑한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토요일 날 되는 날 6일째, 우리에게는 지금 토요일 날. 왜? 내일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 이 6일째 되는 날은 두 오멜에 달하는 거예요. 이틀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틀치. 자, 지금까지는 하루치에 그리고 내일 남기지 말라는데 6일째 되는 날만큼은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지금 이틀치를 가져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일 또 보니까 내일도 보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 또 먹을 만한 또 준비를 또 나간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2절로부터 22절 23절 24절 빼고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안 믿습니다. 22절 23절 25절 26절 시작.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최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내일은 휴식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니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먹지 못하리라.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다. 자, 이틀치를 걷어서
내일에 또 음식 걸려고 욕심부려서 더 나가지 말라. 아무것도 없다. 내일은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을 요구하며 안식일을 강조해 줬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럼 그 열매는 또 뭐냐? 그 결과는 뭐냐?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24절 말씀 역시 한 목소리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어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까지 남기면 뭐가 됐어요? 쓰레기가 됐어요. 근데 오늘은 이틀까지 남겨도 전혀 벌레가 생기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레기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치는 지금까지 경험은 뭐예요? 반드시 쓰레기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전혀 쓰레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도 내 경험에 의한 순종이 아니에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했었지만 그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다 똑같지 않아요. 매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치유의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습관을 내 최고의 신앙의 단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각자마다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 의한 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는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럴 것이다. 아니요. 어제는 썩었으니까 오늘도 썩을 것이다. 아니요. 오늘은 안 썩었어요. 어제 안 썩었으니까 오늘은 안 썩었어요. 아니요. 오늘 썩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갔죠. 나간 사람이 더 얻어보겠다고. 그리고 27절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출애굽기 16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제7일에 백성 중 더러는 거두러 나갔다가 뭐돼? 얻지 못했어요. 안식일의 의미를 확실히 심어준 거예요. 철저한 경험을 통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일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은 많이 약화됐죠. 안식일의 개념, 거룩히 이 주일의 개념이 너무너무 약화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마음껏 합니다. 목사는 아무리 가르쳐도 누군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건 반면에 누군가는 끝까지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주님이 안식일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할 것이냐. 어느 때까지.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주님의 한탄하는 마음이고 후회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너희도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미 너희 성 아브라함을 보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끊임없이 기울여서 그를 살려냈지만 나는 도대체 너희를 어느 때까지 내가 참고 견디면서 내 말을 순종하라고 내가 다뤄야 되느냐. 애기 신앙처럼 내가 맨날 이래가면서 내가 너를 엉덩이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가르쳐야 되겠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저 마음이요. 어느 때까지. 그러면서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나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면서 안식일을 강조하며 안식일에 육으로는 절대 일하지 아니하고 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 순종의 신앙의 출발점이 언제냐? 에덴 동산에서부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아담과 하와를 이미 구원하셨죠. 예수를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창조할 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으니까 그들은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국 에덴 동산,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에덴 동산에 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면 새 사람을 이루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본질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습에 축복 주시고 태어난 순간 됐을 때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구원받은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명령,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뭔 말씀을 줬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로서 에덴 동산 안에 거했어요. 이게 천국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천국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도 천국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구원 획선을 갖고 이루어진 자도,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반드시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구원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구원인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을 주느냐?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이 중앙에 있는 것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럼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죠. 마음껏 먹으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근데 선악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선악과를 먹고요. 내가 보기에 좋았다. 내가 보기에 안 좋았다. 지금 얼마나 내로남불에 시르죠. 정치를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 보는 건 옳다고 보고 누가 보면 틀렸다고 봐요. 이제는 백성들이 헷갈려요. 뭐가 진짜 옳은지 모를 정도로. 이게 사탄의 역사가 기가 막혀. 그 분별력까지 잃어버리게 만들고 판단만, 다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판단해요. 잘했다 못했다 잘났다 못났다. 완전히 나라가 찢었어요. 양분돼 있어요. 극자와 국은 나눠져 있어요. 혹시 교회는 안 그럴까요? 내 가정은 안 그럴까요? 남편과 아내가 나눠져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목회 성도가 지금 나눠져 있지 않을까요? 형제간에 나눠져 있지 않을까요? 반드시 깨지죠. 누가 할까요? 사탄이 당연히 하는 거죠. 주님이 그 명령 주신 거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 말씀, 선악을 알는 나무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남 함부로 판단하지 마. 비난하지 마.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죽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에게 미혹당해요. 말씀이 변질되죠. 어떻게 변질되느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의 거기서 사탄의 소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이 변질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열매가 결국 어떤 열매를 가지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하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을 밭에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 아담과를 내어 쫓아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더라. 아멘. 그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라는 겁니다. 아내는, 여자는 잉태와 출산의 수고와 고통, 남편의 다스림. 그리고 남편은 지금도 끊임없이 땀 흘려서 땅의 가시덤불들 다 제거해서 거기서는 채소를 통해서 먹는 노동의 수고의 대가. 근데 더 아픈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천국에서 쫓겨나요. 구원을 빼앗긴 거예요. 이게 삶의 저주죠. 불순종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부터 믿음을 구원 얻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테스트 중이에요. 시험.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것이냐. 먹을 것만 먹고 먹지만 안 먹으면 되는데 먹을 거라는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안 먹을 걸 먹고 말았어요. 그럴 때 내게는 아픔의 결과가 와요. 정령 죽으리라는 결과가 온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안에 따라서 내 열매가 다를 수 있어요.
애등들은 쫓겨날 수 있어요. 구원을 뺏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을 정말 잘 다짐해야 될 부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아까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한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얘기했을 때 누가 안식,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못하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한번 두 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누구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럼 또 보충 설명합니다. 이러보건대 저희가 결국 무엇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순종하지 못하던 자다. 그럼 왜 순종하지 못했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순종이라는 것이고 순종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결국 믿음은 뭐냐?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다음 주의 모습, 다음 주는 순종에 대한 영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저 충성이라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의 모습을 말문치면서 믿음의 표현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갈 것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어찌됐든 자, 중요한 모습이에요. 결국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성을 가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고 순종이고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할 때 지성소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지성소에서 만나는 게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아멘,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하시는,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이제 지성소까지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왔어요. 성소이고 지성소에는 잘 알고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서 지성소, 내가 지성소에서 너를 만난다. 주를 만나는 것은 번제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지도서 만난다. 그러면 주님의 나를 만난다는 게 뭐냐 그럴 때, 자, 대제사장이 지금 들어갑니다. 모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아론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 우리의 행할 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할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 행할 바를 명령해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명령을 들려주신다. 행할 바를 알려주신다. 이것이 지금 이제 대제사장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할 바를 알려준 거예요. 모세가 들었어요. 그럼 모세가 들었고 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모세는 순종하여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듣느냐? 광야에서 모세를 들을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그 들은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들은 걸 고하는 거죠. 그때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무엇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저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단계예요.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들었고요. 부족하지만 성건용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또 다른 표현으로 순종의 표현하면서 철시간을 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부족하지만 이 종이 그 말씀 근거 속에 들은 걸 지금 여러분이 전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들은 말씀을 어디냐? 준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백성들의 고백이 뭐,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아멘. 듣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들어서 우리는 세 가지 일꾼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꾼, 말씀을 양육 배우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자. 그리고 마지막 교회 일꾼, 말씀을 행하는 자. 그렇죠? 일꾼도 일등의 관계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 되게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고백하는 거. 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을 빨아주는 명령이니까. 명령은 해야만 되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야만 되는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 순종은 결국 삶이에요. 삶. 순종했다 안 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내 삶이에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행위예요. 행위 구원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 다음 주에 좀 더 그런 구체적으로 나눠도 하기 어찌됐든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예요. 삶의 삶. 우리처럼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아마 신명기 8장 16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이는 다 너를 낮추심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시험하신 궁극적 목적은 뭐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합당하다 인정받은 거예요. 옳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때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괜히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괜히 달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괜히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드린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복을 준비해 놓고 11조를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인정받으면 결국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복 받으려고 신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맞는 말 같은데 절대 맞지 않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주어 자체가 달라요. 순종이 주어이지 복이 주어가 아니에요. 우리 해석은 거꾸로잖아요. 복 받으려면 순종하세요 그러잖아요. 아니요. 순종했더니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게 지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때로는 이른 비 때로는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할렐루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른 비 늦은 비로 저는 그걸 지금 너무너무 잘 경험해요. 지금 하는 말씀이 어떻게 큰 순종을 살으니까 저는 그럼 복 받으려고 순종 아니요. 그저 하나님이 감사해서 나 같은 썰인 감사 나는 최선을 오늘 순종했더니 이 사람을 통해 이 부족함을 채워주고 저 사람을 통해 저 부족함을 채워주고 저희 성도를 통해 부족함을 채워주고 성도 안에 전혀 생각지 않은 다른 사람을 또 채워주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일이 있다고요. 이른 비 늦은 비로요. 때로는 생각지 않는 이른 비로 미리 채워주시고 때로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지금이 아니라 주님의 걱정한 때 늦은 비지만 주님의 적당한 늦은 비로 채우셔서 우리 지금 땅에 서서 기름진 복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있다. 언제? 순종할 때. 복 받으려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게 진심으로 감사한 거예요. 절대 간증하고 너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겠죠. 로고스 말씀은 누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레마로 받는 건 각자이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중에서 레마와 받아서 이왕이면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심에 있어서 이제 받은 복을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누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주머니 채우라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같이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바나바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2절 말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할렐루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통하고 서로 나눔에 그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 하나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무엇하라? 나눠 주더라. 할렐루야. 바나바는 받은 축복을 절대 혼자 챙기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처럼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이 부자에게 근심되어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낌없이 내 것이라고 주는 자가 없어요. 다 팔아서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각자가 다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지금도 개척할 때부터, 지금 벌써 23년 24년째 올라갑니다만, 개척할 때 지금까지 변함없는 거지요. 선교, 구제, 장학 사역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예컨대 은밀하게 선교하고 은밀하게 장학 사역을 나누고 은밀하게 우리는 구제 사역을 해내요. 그때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바로 그거에 나누어야 돼요. 끊임없이 나눠야 돼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만약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해서 주셨으면 순종을 나눠야 되고, 또는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럼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아멘.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되는데, 단순히 육신의 저주로 끝나면 내게 멸해진다. 영혼의 멸망이에요. 육신의 것도 끊어지고요, 영혼도 끊어져요. 이제 다음 주가 그분의 모습이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표현 가운데 우리 5번째 시간 순종이라는 시간을 함께 나눠봤어요. 순종은 주님께 말씀에 대한 출발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에서 믿음이 굳건히 섰으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왜? 시험하려고. 무슨 시험이요? 순종하나 아니하나. 그런 순종을 통해 주님은 축복을 예비해 놓고 순종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 주시려고 이미 택했다고, 순종하도록 택했다고 말씀하며 결국 순종하는 이제라는 신앙을 인정받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축복받으려고 순종함이라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서 땅의 기름진 보, 때로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예비되고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받고 바나바와 같은 나눔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더 많은 복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